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핍박받은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의 참 소망이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말씀을 교회 와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다. 새가족들이 특히 그러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설교하는 거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지? 그렇게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은 설계도만 봐도 집이 보여요. 그죠?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선만 보이는데 그분들은 건물이 보이고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인테리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면서 하다 보면 이게 입체로 싹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이 구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바울이 쓴 로마서를 많이 봐야 되고 바울 서신서를 많이 읽으래요. 그때는 뭔 말인지 왜 읽으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것도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서신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전체가 다 보인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소망이 안 생겨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알면 여러분은 날마다 진짜 참 소망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모든 문제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소망도 거기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 했냐면 내가 만든 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왕노릇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려라. 이런 왕노릇. 뭘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노릇 해라. 그랬어요. 또 복음을 가지고 왕노릇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들어와서 인간이 원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단순히 원죄가 뭐냐?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어떻게 전락됐느냐. 사망의 종로로 타는 참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 살인이 들어오잖아요. 살인. 그것도 형제간의 죽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사망을 참 인간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예배를 똑같이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 아벨은 피를 막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받는데 아벨은 안 받아요. 가인은 안 받아요. 예배를.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막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나오죠. 가인을 죽인 살인한 가인을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살인범을 보호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법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죄인 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한 법은 뭐냐? 아벨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할까요? 살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요즘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를 나쁜 사람이 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현중 감정으로 딱 경찰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걸 잡아 죽이려고 막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우유 싸가지고 못 죽이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인이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면 다 큰 문제가 더 나오는 거예요. 막 서로 이제 죽이고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진리가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진 이 사람들을 이 홍수로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방주. 이런 또 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구약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주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했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제자가 이걸 깨달아서 뭐라 하게 돼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아멘 그럴 건데요. 그죠? 저 무서운 풀목 가운데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드락 메삭하고는 들어갔는데 하나도 멀탈 안 타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이 물을 가지고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잖아요. 그죠? 또 물에서 건져받은 이 노아를 통해서 가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 흐트러지다 그런 말이에요. 흐트러버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이들이 뭉쳐가지고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 뭘로?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언어를 못 알아듣게 만들 서로. 그렇죠. 언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강 하나만 건너도 언어가 달라.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서로 하나가 못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느냐? 전 세계 인류를 흩어놓으면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언약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뽑아내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냈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 우상숭배, 가장 우상숭배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정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요. 왜?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왕이 없어요. 왕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고. 근데 뭐 상승 없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 꼭대기에 다 동네가 있어요. 이게 바람도 불어야 되고 적군이 오는 걸 잡아야 되고 이래야 되겠는데 산 꼭대기 다 동네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 12지파가 흩어져서 사는 성이 몇 개냐? 48개예요. 그 48개가 되는 성에다가 레위 지파를 다 보냈어. 몇 명씩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 말씀을 잘 가르쳐 갖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왕이 없어도 잘 되도록 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딴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강권적으로 다 사망 왕 노릇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대. 그래서 왕도 두 종류라니까요. 지가 왕인 줄 알고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인데 나를 대신 왕으로 세웠어.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다윗 왕이 왕 중에 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나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시편 150편에서 78편 가까이를 다윗이 썼어요. 성경에 능숙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과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법도 많이 줬어요. 심지어 음식 이런 건 먹어라, 이런 건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진 것은 이렇게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그래요. 구별하려고. 지금도 뭐 건강적으로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막 제자들이 와갖고 막 아무거나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을 왜 성경에 먹지 마는 걸 다 먹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것이 몸속에 들어와서 더럽게 하냐? 네 마음과 생각이 더럽지 않냐? 음식이 악한 거냐? 사람 생각이 악하다.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고 말씀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다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달라고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역사를 쫙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딱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를 찾을 때 흩어진 제자들 속에서 찾아냈는데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왜 그러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 좋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이 축복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다스려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사장이라. 나를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모든 걸 다윗과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무슨 말하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나와 똑같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 목사님 의도가 뭐냐? 필요 없어요. 목사 방향은요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느냐?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 이루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쭉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 그런데 원리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이렇게 저 갈대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저 아버지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저 허드렛 일을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왕궁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 선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저 이스라엘 안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잖아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자. 응?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그랬다. 응? 왕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응?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산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산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소망을 주잖아요. 저 허드렛이라고 있는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에스겔을 들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성진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니들이 그 작은 말씀 같은데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땅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까지 살지 않냐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컸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잡아갔는데 어른들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 아이들, 인재들 다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릴 적에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가 했던 이스라엘 단어 성경을요 기억해가지고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게 희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을 주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저주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인들 때문에 현장이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마음까지 복음으로 딱 충만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뭐라 하냐? 우리는 가나안 땅 가면 죽습니다. 왜 죽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몰골이 막 안악산지 막 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쫙 뜨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요 마음까지는 안 믿었어. 홍해도 건넜고 애굽에서 나왔고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도 건너고 저 광야길도 통과했지만 몸만 갔지 마음은 안 갔어요. 우리 마음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이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저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걸 받은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나한테 맡겼거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미성들이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100%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는 거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뭐라 했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그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가겠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참 소망이 생겼어요. 참 소망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느냐? 눈이 달라져요. 눈이 뭐냐?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생각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광야길을 통과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아니라요. 10명의 정탐꾼 같이 밖에 안 돼요. 그래? 못 간다는 사람은 그럼 못 간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싹 장례 치르겠다 그랬어.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쟁에도 우습게 합니다. 우리 말 같지 않은 것으로 전쟁합니다. 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을 뭐 했느냐? 다 할례를 해라. 아니, 애기들도 할례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는데 어른들 할례하면 이건요, 죽어요. 남자 생식기를 다 발라놨어. 전쟁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하겠다는 말이야. 하나님 하겠다. 전쟁 너희들이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서 6월절 행사를 해라는 거예요. 6월절 행사.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 행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하루에 여기려고 한 바퀴 돌아래. 말도 안 되는. 7째 날 7바퀴 돌아래. 성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저 아이성은 조그만하니까 여호수아가 우습게 알아서 저건 우리가 막 한 번에 가서 꺾자. 박살났어요. 박살났다니까요. 박살났어. 조그마한 아이성 공격하다가 막 이스라엘의 최악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나 내가 저 군대와 저 적군들과 싸워야 되겠다. 사람들 모아봐라 해도 35,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고요. 야, 너무 많아. 어거지로 놈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명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더 많아.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기 시내 가서 물 먹여봐라. 겁먹어가지고 먹으면서 오리번 뚜리번 하는 그 멍청한 것들만 데리고 골라봐라. 300명 골랐어요. 똑똑한 사람 다 집에 가. 전쟁에 나가는 무슨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거기다가 횃불을 감춰갖고 들고 나가. 전쟁에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경제 어려운 거 성도님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7명의 렘넌트들이 특징이 바로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들었잖아요. 듣기는 다 들었겠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자기 아버지 이삭, 야곱 자기 장자권 때문에 형님하고 싸우다가 막 한 얘기 다 들었겠죠.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셉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참 너무 너무 축복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참 소망을 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죠? 노예로 끌려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심지어는 뭐냐? 보디발 부인이 막 야식거리하게 막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 왜? 자기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넘어갑니다. 이게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안 넘어갑니다. 그죠? 내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불 가운데 가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거.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소망이 가지니까 다니엘이요. 저 세계적인 왕 느부갓네살 와서 앞에도요. 끄떡도 안 해요. 다리 왕 앞에서 끄떡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요, 이 엄청난 걸 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일 무식한 제자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했냐?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벌떡 일어났어요. 응?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네 이름으로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물었어요. 엄청난 얘기였어요.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쫙 인도하듯이요. 제사장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깨달았냐? 이제는 성전이 누구냐?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아니냐? 바울도 얘기했잖아,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 성전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인 동시에 누구냐?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만 백성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 세계 현장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제사장같이 불렀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도 이걸 깨달아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요. 믿습니까? 그럼 이 예배당은 왜 있냐?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엄청난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 넘어야 되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냐.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사회 보면 대표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요.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이것을 하면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맞았는지요.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시신을 해보니까요. 하도 많이 해서 완전히 골병 들어버렸어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참 소망을 봤다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소망을 딱 봤어요. 엄청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번에도 G7 정상들이 일본에 모여가지고 일본 귀신을 모아놓은 신사에 가서 다 구경하고요. 기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저 일본에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곡성이라는 영화가. 그 귀신 무당이 춤추는 거잖아요. 그거. 그 군수가요, 곡성 나왔다. 우리 동네 이름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막 곡성을 막 선전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내용도 모르고 우상숭배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멀쩡한 공무원이 집 퇴근하고 들어가다가 자살한 사람한테 뭘 눌려갖고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요, 심각한 문제가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은요, 자기들만 예배하잖아요. 제사는요, 오직 나와 우리 집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의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큰 송아지 소를 갖고 왔다고, 소를.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제사장 몫이 가슴살 쪽하고 다리 한쪽이 제사장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냐? 우리끼리 다 먹어야 돼요. 그것도 뭐냐? 시간 정해놔서 몇 시간 내로 다 먹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500kg 소를 먹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 종일 먹으려면 배 터지게 먹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돼도. 그죠? 그래, 안 그래? 소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500kg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장모님네 소 있는 가보니까 제일 큰 것도 500kg 나가겠나 싶어요. 그죠? 그거 잡아다 놓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집 아줌마 다 데리고 와야 돼. 다 데리고 와야 돼. 소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다 먹어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만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애찬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도 살리고 의인도 살리고 물에 빠져 죽어도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리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졌다는 말은 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생기느냐? 나의 배경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배경. 다시 말하면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에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70년, 80년, 90년 살아면 다 끝이야.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저 어마어마한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에 또 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배경은 뭐냐?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그래서 하늘의 군대의 동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너희들을 보호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겠냐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게 돼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내가 달려갔기를 다 하겠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느냐?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을 얼마큼만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느냐? 저 무너질 세상을 살리는 전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망할 것이고 저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저 마게도냐도 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그 세상을 살려라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세상은요 더 소망이 없을 건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걸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장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경영을 하시고 경제를 하면요. 하나님 역사도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사실은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축복이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뭔가 모르고 교회 안 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어거지로 딸려왔죠.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조금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목사한테 와보라니까. 내가 입체로 보여줄 테니까. 근데 눈이 열려야 보거든. 이게 보여준다겠지만 내가 또 오면 꼴 골치 아파. 참말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하도 많이 해보니까 이게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부터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보여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 과목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 이 놈은 이거 상관없다. 자기 집에 가라 그러고. 아, 이 놈은 이게 되겠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다른 건 안 보여도 그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배우려고 왔는데 아니야. 자세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봤는데 막 어디 가서 답 잡다 오시는 할머니 같은데요. 괜히 말씀 듣는데 이게 완전 제자라. 보여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졌어요. 내 배경을 아는 거예요. 내 배경. 아, 내가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나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기업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딱 선택했구나. 응? 그래서 조용히 우리도 현장에 흩어진 제자 찾아나도 다 제자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를 딱 세우는데 역사가 팍 일어나고요. 역사 딱 세울 때마다. 예수님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도 찾는 거예요. 현장에 다 숨겨놨어.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일꾼 다 숨겨놓은 걸 믿으셔야 돼요. 찾는 거요. 이제 한국서만 찾지 말고 전 세계 인재 다 찾아내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해. 우리는 뭐 장사를 해도 동네에서만 하려고 막 아멘도 안 해. 세계 인재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언어 한 3개 이상 해야 돼요. 중국어, 영어 이런 건 막 우리 여기 다 장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국서 오시는 성도님 붙잡고 맨날 가서 막 중국어로 한번 뭐라고 해봐. 아무도 하면 아무도 하고 빨리 끝내자. 결론이 그래. 빨리 끝내라 결론이 같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진 자는 뭐냐? 이 소망을 딴 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자녀를 만나면 막 속이 불불해. 내가 너무 불불해가지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 자기한테 욕만 한다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거든. 이걸 깨달아 보니까 막 저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죠? 한국말도 알아듣지, 그 현장말도 알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만 깨달으면 막 양쪽 나라 다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데 내가 너무 세게 했더니 못 알아들어가지고 상처로만 받더라고. 참 답답하죠. 참 소망이 생기면 주게 돼 있어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냐? 미래가 다 있어, 미래. 그죠? 남의 미래도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미래가 다 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엄청나요. 우리는 어지간하면요, 그릇이 확 넓혀버려요. 쫙 넓혀야 돼.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막 쓰면 안 될 때는 철저히 전략하고 써야 될 때는 탁탁 쓰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확 밀어버리지.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를 보여주려는 거니까. 또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죠?
앞으로 비전 있는 사람은 오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미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이 모여서도 미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는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뭐냐, 아이고 이해가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라니까요. 뭐가 생기냐, 이게 생겨야 돼요. 이 힘이 딱 생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기도를 어느 때 끝나느냐, 1시간 하냐 2시간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성도들 가정을 다 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막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으로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그냥 그만해버려요. 할 거 없어. 확실히 믿음이 왔는데 뭐 할 거 있어. 그죠? 이게 기준이라. 이게 기준이야. 목사님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이거 얻을 정도만 하면 돼요. 더 하면요 몸살나. 하지 마세요.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는 책을 읽어야 돼요. 힘 빠지는 책 이런 거 읽지 마세요. 그냥 이상하게 허무주의가 이런 책들 읽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건 빨리 휴대에 집어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물론 뭐 교훈 삼아서 읽기는 읽어야 되지만 이게 기준이라. 모든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막 움직일 거 없어요. 뭐 운동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 들으면 되느냐? 기준은 힘이라.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배라는데 옆에서 자꾸 힘 빼는 말 하면요 죽어요.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길 가면서 큰 질병을 2가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 살에서 오는 병과 피에서 오는 병을 얘기했어요. 살은 뭐냐? 살에서 오는 제일 큰 병이 나병이라.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버리잖아. 얼굴이 다 쪼그라져. 피에서 오는 병은 뭐냐? 유출하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설명했냐? 예수님은요. 이게 나의 살이요.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산다 그랬어요. 성찬이라. 우리가 항상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 많은 것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닫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현장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쫙 묵상할 때마다 와야 돼. 응? 오늘만 오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도 막 소망이 와야 돼. 지금 큰 문제 앞에 왔는데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소망을 누리는 시간으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된 소망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하신 바울 사도이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너무나 암흑한 시대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구별된 사업장으로 구별된 가정으로 구별된 교회로 세우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별된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전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을 가지고 미래를 제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 후대사에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속에 참된 소망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소망을 제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후손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